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사정상 저희들이 회중 예배를 좀 더 미루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정말 이런 기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어렵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경험으로 정말 어디서든 예배 받으시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또 귀한 또 가정에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파수꾼 기도 마지막 끝나서 저희가 이제 파수꾼 또 기도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기도 파티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해서 또 막판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을 이제 모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를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또 개인적인 연락과 또 그런 관심과 또 만남과 교제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하는 또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박청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계획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우리 자신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지난주 동안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기도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신의 일도 있지만 또 우리 관심을 우리 지체들에게 또 돌려서 또 그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자주 모여서 참 대면하여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화나 또 SNS로 그들과 항상 가까이에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도록,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또 그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중에 관심을 주지 않아서 또 관심 받지 못해서 또 이렇게 소외되는 지체가 없도록 저희가 항상 정말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또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때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생활 중에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힘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중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영상 예배, 영상 녹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주님 이러한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말씀과 교훈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끝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구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도 이 봉헌의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여 모은 것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물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게 주님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풍년의 때에나 가뭄의 때에나 우리 주님을 잘 신뢰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귀한 특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또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상, 내 삶의 결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처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끝없는 계곡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지체들이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잘못한 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며 봉헌과 기도의 은혜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 유학 때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달라스 신학대학원은 전통적으로 졸업식도 하지만 졸업식 며칠 전에 커맨스먼트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 예배를 졸업생들과 함께 따로 드리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식은 정말 모든 가족들, 또 친구들, 축하하는 모든 또 성도들, 또 귀한 분들도 오세요. 미국에서는 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귀한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해서 정말 장대한 그런 졸업식이 됐는데 졸업식 전에 하는 그 졸업 채플도 모든 졸업생들과 또 많은 학생들 또 모든 교수님들이 총장님과 함께 참석을 해서 마지막 채플을 하는 굉장히 성대하고 또 깊은 예배입니다. 평상시 채플은 일주일에 4번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4번 드리는데 3분의 2, 한 학기에 그 횟수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만 참석을 하면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채플 때 제가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마음도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어차피 수석은 못했기 때문에 상을 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어차피 졸업식이 있으니까 빠질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채플인데 참석해야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다 참석을 했고 또 많은 재학생들도 응원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교수님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성대한 예배였습니다. 분위기도 졸업 분위기가 이렇게 막 느껴져요. 졸업 분위기가 다들 막 좋아서 드디어 이제 정말 졸업하는구나 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졸업이구나. 마지막 예배구나. 그러니까 다들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졸업 예배라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제 시상 시간이 찾아왔는데 몇백 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한 해 몇백 명이 졸업을 하는데 한 8, 9명 정도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예죠. 그래서 이제 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강단에서
아카데믹 딘, 그러니까 교무처장님이 호명을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교무처장님한테 이제 상장을 받고, 그 다음에 총장님이 저쪽에 계시면 가서 이제 허구를 하고 이제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전혀 뭐 미리 연락받은 것도 없고, 또 제가 뭐 상 받을 뭐 무슨 수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몇 사람 이름을 쭉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미얼 콱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박수 막 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한테 그 세미얼 콱이라고 혹시 불렀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같기도 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 참 망설여졌어요. 만약 나갔다가 아니면은 얼마나 창피해요. 강대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유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일 때 이제 거기 4년에 졸업하니까 그 졸업 챔플에 거의 갔거든요. 선배들 졸업할 때.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통지를 해준 줄 알았어요. 수상자들은. 근데 그 자리에서 부르더라고요. 사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갈 뻔했는데 그럼 어쩔 뻔했어요. 미리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 이름 부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무처장님이 상장을 줄 때 봤더니 내 이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한테 그때 이제 찰스 스윈들 목사님, 제가 책 몇 권 번역했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총장하고 계셨는데 그 총장님한테 갈 때는 이제 당당하게 갔어요. 그 전에는 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내 이름 맞는 거예요. 상장 받아보니까. 근데 이제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줬거든요. 근데 안아만 주는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뭐라 하냐면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귓속말로 따뜻하게 이렇게 속삭여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상 받을 자격이 있어. 수고 많았어.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막 귀에다 속삭이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속삭여주는 거예요. 총장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안으면 이렇게 귀가 닿잖아요. 입이 이렇게. 졸업하는 것도 너무 기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4년 동안에 외국인이잖아요. 아무리 뭐 영어를 뭐 한 거 좀 했다 치더라도 원어민만 못하죠. 그죠? 원어민들도 쩔쩔매는 그 4년 동안에 엄청난 독서량과 또 과제와 뭐 발표와 시험과 진짜 그 한마디를 듣는데 그동안에 모든 고생했던 거, 막 잠 못 자고 막 힘들었던 거,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모든 고생과 수고가 이렇게 샥 쉽게 내려가는 것 같은 마지막 졸업식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쫙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상 받으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상은 100불이었어요. 상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표한 상을 받았거든요. 뭐 인터내셔널 리더 뭐 무슨 상을 받았는데 사실 한국은 100불인데 그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말 따뜻한 한마디 칭찬, 그게 마음에 참 이렇게 너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 받으면 좋습니다. 상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아멘.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를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나실 때 상을 갖고 오셔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우리가 섬깁니까?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봉사하나요?
마땅하니까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뭐 우리 꼭 뭐 상 받으려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 듣다 보면은 또 상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좀 약간 좀 인간적, 육신적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여튼 거기를 보면은 엄청나게 ADHD로 막 엄마 아빠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아이도 엄마의 인정과 엄마의 관심과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도 사실은 깊은 속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정말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만약에 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게 육신적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칭찬 받고 싶고 상 받고 싶다. 그게 육신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귀한 어떤 분에게 어떤 존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영적인 거예요. 제가 왜 영적인 거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상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요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상이란 게 우리가 달라고 막 쫄라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상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놀랍게도.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만든 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는 돌을 깨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일에 쓰였는데 나중에 막 사람 죽이는데 막 전쟁에 쓰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회의를 느끼고 그 돈을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금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노벨의 상을 왜 받냐? 그래서 노벨상을 거부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 주시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을 왜 받아?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상 받으려고 그랬나요? 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제안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마련하신 상을 우리가 바라기를 받기를 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상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 받을만 해서 먼저 상을 받을 만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 받을 만한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상을 받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지만 우리가 상 받으려고 꼭 그런 건가? 해야 되니까 한 거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반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빈궁하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썼는데 주님 위해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왜 우리 이렇게 초라하게 하세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의 문제냐면 상을 주시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주실 거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주실 거냐 이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좀 이따 우리 인용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나중에 정말 높이 올림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죠? 왕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정말 성경 말씀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니? 오늘 밤에 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다니시고 섬기시고 밤중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밤중까지 막 일하시고 섬기시고 오늘 밤 어디서 자지? 물론 주무셨어요. 어딘가에서. 때로는 뭐 백공으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근데 정말 자기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그분의 관점을 보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온갖 박해와 고난과 죽을 고생을 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 기뻐하라고 그랬고 더 관대하게 용서하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더 크다. 근데 만약에 자기 생을 연장시켜주면 그 연장한 시간만큼 더 내가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역을 하겠다, 섬기겠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속에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해요.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또 가족, 친척, 친구들, 또 주위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니?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네. 왜 꼭 이렇게 하시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이렇게 부자 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많은 물질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꿈이 있고 거기에 종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거를 잘 쓸 사람들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경우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뭐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걸 주시냐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외로움과 낙심되는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시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25절입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죄의 향락은 물질도 포함해요. 풍성한 물질과 권세의 자리와 또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핍박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와, 모세 훌륭하다 그랬습니까? 네가 뭔데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럼 뭘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장차받을 상을 믿냐 안 믿냐,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랑 정말 확신하는 건 다르거든요. 정말 확신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솟아나고, 그쵸?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쵸? 우리 뭐 박진영 씨 그 간증지도 보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머리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그죠? 근데 믿어지고 나서의 그 삶의 기쁨과 변화들. 마찬가지예요. 상이 있다라고 게 막연히 그냥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랬는데 있겠지 뭐 이런 거 하고, 아 정말 상이 있구나, 상을 주시겠구나, 이걸 정말 소망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거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과 21절)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정말 이렇게 힘든 때가 와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한 때가 있었잖아요. 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때가 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때가 가끔 와요. 예, 이상하게 낙심되고 힘 빠지고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런 때가 옵니다. 예. 외롭고 힘들고 막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현실이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자기가 그렇게 느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들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섬긴 거, 아니면 고생하는 거, 어려움 겪는 거 누가 알까? 누가 알아주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겼으면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 잊지 않으시겠죠, 그죠? 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을지라도.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바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를, 이 은혜 속에는 상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은혜 속에는 상도 포함이 됩니다. 칭찬도 포함이 되고, 예, 또 다른 은혜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을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가져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예,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선물이나 상을 준비하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줘야지. 내가 얘한테 줘야 내 딸한테, 아들한테 줘야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가져오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억울한 일도, 예수님이 제일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 정말 몸의 고생과 물질적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말 억울하고 막 진짜 막 하여튼 마음고생 참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심판이라는 지만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삶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니면 뭐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우리 뭘 한다고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개정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세번역은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혁개정은 번역이 난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환히 드러내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실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하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지 구원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응이란 말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 있는데 이거 사전 찾아보면 착한 일이나 나쁜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예, 상을 받았으면 상을 받고, 그죠? 예, 책망을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예, 구원은 뭐 1%도 0.1%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행위로 받을 수 없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죄의 능력, 또 우리의 믿음,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상을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나 어떤 퀄리티에, 어떤 영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구원받는데 자꾸 행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의 결과에 따르는 이 상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든지, 이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혼란은 절대로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우리 행위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정말 전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우리는 그걸 믿음을 받아들일 때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는 상이 다르고. 누가복음 6장, 아까 우리가 6장 앞뒤를 봤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면 낙심해요. 예, 힘들어요. 뭔가만 힘들어. 막상 당하면.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모욕이거든. 뭐 전도를 하다가 그랬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주님을 살다가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제가 대학원 진학하면서 정말 비전을 경험하고 싶고 또 비전을 경험하고 싶고 비전대로 살기를 원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또 핍박 속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일부예요. 37, 38절을 저는 또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사람이 100명 중에 몇 사람 있을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교라도, 뭐 모든 사람이 순교당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그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순교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순교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정말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욕당하는, 아니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잘리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상업 길드 조직이라든지 여러 뭐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길드 제도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빠지면은 그 길드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실직해가지고 막 살기가 막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타협해서 우상숭배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공업 혹은 상업 길드에서 쫓겨나더라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순교는 뭐 꿈에도 생각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특별히 무슨 뭐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이상 뭐 무슨 뭐 말 듣거나 모욕당하거나 뭐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찾아가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도 또 잘리기도 하고, 길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했죠? 확신을 버리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맘약해지지 말라. 왜?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름질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향해서. 세상의 상은 썩어질 상이다. 그쵸? 우리는 썩지 않은 상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먹고 싶어도 안 먹잖아요. 패티긴 같은 가수들도 정말 70세까지 아마 마지막 콘서트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콘서트 갔었는데요. 초대받아가지고. 근데 그 70세인데도 하여튼 콘서트가 있으면 3개월 전부터 음식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커피를 그 좋아하는 커피인데 일체 입에 안 돼요. 3개월 동안. 왜? 콘서트를 내가 잘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맘약해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상에 대한.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절제한다고 했어요. 누리고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운동선수들이나 뭐 하여튼 뭐 가수들이나 이렇게 그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듯이, 포기하듯이, 자기는 썩지 않은 멸관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포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권투 선수들이 목표를 정조준하듯이, 또 달리는 사람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듯이 자기는 목표를 향해서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그 정도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나와요.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을 보면 내 삶이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는데 다 타버리고 나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뭐 말하자면 일종의 뭐 발가벗긴 느낌?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상도 없는. 그런데 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불행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때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 비교도 하고 뭐 질투도 있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상을 못 받는다고 불행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울 거예요. 감격해서.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칭찬을 듣고, 우리 귀 속에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은 사람들은 막 정말 한없는 감격이 있겠지만, 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정말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감사하게 돼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후회는 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예, 물론 그것이 뭐 상처가 되고 뭐 영원히 뭐 불행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과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한의 눈물 플러스 그 은혜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감사의 눈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주실 상을 고대하며 소망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상을 고대하며 소망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우리의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신 상을, 왜냐하면 갖고 오실 거기 때문에, 주기를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나 주고 싶어. 정말 나 상 주고 싶어. 상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기대가 없다든지, 상 받을 삶을 못 살았다든지 이러면 참 안타깝겠죠.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상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전도 열매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상, 그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상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칭찬해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상 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몇백 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이 칭찬해 주고 싶고 상 주고 싶고. 우리 저도 그런 적응을 했는데 우리 칭찬 일지를 한번 오늘부터 써봅시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꼭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지 말고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막 연연하거나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 나의 비밀 칭찬 일지예요. 주님 저 요거 잘했죠? 저 상 받고 싶어요. 아니면 칭찬 받고 싶어. 이렇게 일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나 사이에만. 응? 주님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주님 저 칭찬 받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주님에서 고난 받았는데요. 저 주님한테 칭찬 좀 받고 싶어요. 그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이거든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쓰려고 합니다. 뭐 주님과 나만 아는 일지죠. 예? 그 다음에 만약 원하시면 하나 더 쓰세요. 하나 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원들과 또 내 주위에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줄 말을 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이 두 가지를 쓰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상을 주실까?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어떤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할 때, 때로는 외롭고 힘 빠지고 그럴 때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상에 대한 또 칭찬에 대한 이 열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칭찬하기 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고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귀한 믿음의 선진 또 믿음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따라서 칭찬받기 원하며 상받기 원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변치 않을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주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밝히고 너는 깨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쁨으로 맞은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주 오늘에 다시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신 3절 주 예수님 맡겨주
충성 다했나 참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머리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칭찬하게 우리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게 원하시는 주님, 귀한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닻을 가지고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그 상급을 향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한 주,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상주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